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배가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게 됩니다. 아내는 조산실로 들어가고 자기 자신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조금 후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들이죠, 아들 맞죠? 이럽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배탈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서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확실하지 못한 100%의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얼마나 낭패를 당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팔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론적인 분야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첫째 복이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은 남편이 아주 큰 회사의 또 사장님이십니다. 또 두 자녀들은 훌륭하게 잘 컸고 또 대학도 나와서 사회에 필요한 곳에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봐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주 완벽한 행복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결을 한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서랍을 열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참 행복하다. 행복이 깨어지기 전에 죽어야 되겠다. 그 행복이 깨질까 봐 겁이 나서 자살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생업의 터전으로 나가고 전국적으로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또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당신이 정말 행복하냐 하면은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쟁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또 부부가 갈등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자존심을 낮추고 가까이 가게 되면 더 업신여기는, 더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죠. 또 직장에서도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고 일찍 나가서 청소도 하게 되면 더 천해 보여가지고 오히려 더 밀어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걸 보면 우리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쟁취에 의해서 노력해서 되는 것도 어느 정도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통하는 거지만은 쟁취만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 행복이 쟁취라고 한다면 우리가 쟁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칼 부세는 이런 행복에 대해서 시를 썼습니다. 산 너머 하늘 저 멀리 행복이 깃들어 있다고 누군가 사람들은 말하지만 스스로 찾아갔던 길에서 눈물 지으며 돌아오도다. 행복이 있다고 해서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섰지만 그 자리에 갔더니 눈물 지으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이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추구합니다. 지난 시간에 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또 우리 인간은 명성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18세기의 볼테르는 굉장히 명성을 얻은 우리가 계몽학자였습니다. 그 당시는 사상을 하는 분들이 대단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을 때 의사 선생님에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나는 정말 불행한 자입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 나에게 정말 6시간만 생명을 연장해 준다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명성을 최고로 얻었지만은 죽을 때 자기 삶을 정산해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 가는구나. 사람에게 버림받아 가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그의 명성 때문에 그가 행복했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테도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는 독일의 재상까지 오르는 82세의 파우스트를 써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 그의 인생 고백이 내 인생에 딱 행복한 순간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다.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권력 역시 권력의 정상에 오른 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무라는 말이죠. 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11홍, 열 붉은 꽃이 없다. 꽃도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오래가는 권력이 없는 것이죠. 반드시 떨어지도록 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현상, 하나님의 현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행복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나와서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왜? 행복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더 멀어질 수가 있고 노력할수록 깨어지는 관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복은 어떻게 얻느냐?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8행복, 그 다음에 8복이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한 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통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문법적인 그리스어에 비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8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사로 서술어로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러나 그리스어에는 동사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감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 행복한 자의 그 온유한 자의 행복이요. 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행복이요. 이렇게 감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앞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서술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미래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오늘 심령이 가난하고 또 심령이 점점 가난하게 되게 되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미래적으로 이루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탄은 현재입니다. 아름다워라. 행복한 자요. 즐거워라. 현재 내가 느껴야 이게 감탄인 것입니다. 그러게 다시 말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를 또 할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때 그 나라는 죽음도 아픔도 눈물도 이별도 슬픔도 없는 나라입니다. 완전한 행복은 하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행복이요 라고 했을 때 감탄으로 우리가 말했을 때 그럼 미래 천국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냐, 미래 천국을 부정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천국을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의 루트가 행복의 길을 찾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이 감탄적인 아름다움, 황홀함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는 기뻐해라. 또 기뻐해라.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기쁜 것입니까? 그러나 그는 정말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니 마음을 비우고 심령이 아주 가난하게 되고 그러니 하늘나라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보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하십시오. 또 기뻐하십시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빌보 교인들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반대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심령만 가난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 어느 모임에 가다 우리 자존심 망가지고 또 자존심 찌그러지고 올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가난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존심이 살아있고 교만이 살아있어서 갔다가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기는. 그러니까 자존심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또 어디를 가서 조금만 마음만 가난하면 심령만 가난하게 되면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함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즐거운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 또 가가지고 그랬잖아요. 옷 자랑하고 무슨 자랑하고 그러나 자기는 왜소하고 걸친 것도 없고 그러나 마음을 조금 심령만 가난하게 하게 되면 걸친 것에 감사하고 입고 있음에 감사하고 저 옷이나 이 옷이나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보기에 좋을지 모르지만 이 옷 때문에 체온이 낮아지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전혀 그럴 그게 없습니다.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마음을 낮추고 보게 되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마카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신선한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겁니다.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완벽한 행복, 완벽한 축복을 마카리오스라고. 그러니 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카리오스요, 행복이요, 축복이요,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는 절기에 따라서 얼마나 변함이 많습니까? 옷도 무상하게 갈아입어야 되죠. 기분도 어떻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이 아니라고, 기후에 따라서 우리가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완전한 변하지 않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우리가 요한 사도가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행복했다가 삶의 어려움과 삶의 실패를 통해서 빼앗겨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그리고 또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깨끗한 자는 하늘나라가 그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 속에 어떤 처지 속에서라도 행복하여라, 행복하다, 이렇게 날마다 감탄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이 어원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략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푸토코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의미죠. 그런데 그 그리스어의 다른 피네스라고 하는, 다시 말해 여분이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게 먹고 남은 것이 없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쓰여진 것은 푸토코스라고 하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 교인들 가운데 꽤나 잘 산다, 꽤나 괜찮다, 그래도 우리가 그 이병철 씨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선행을 했다, 누구의 구제를 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는 이게 무가치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무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코스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깨나 산다 해봐야 우리가 아파트 몇 채 가지고 사업장 있고, 천지가 하나님의 앞에 이 깨가 통하지 않는다, 깨나가 통하지 않는다. 그냥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대하신 당신 앞에, 우주보다 크신 당신 앞에 나는 무가치함을 느낍니다. 나는 내 무능력을 느낍니다. 이러니까 비워지는 거죠.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해요?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건져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분은 당신뿐입니다. 내 능력이 당신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내 가치가 당신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자치와 경력이 당신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죽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은 당신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가, 우리가 하늘나라가 임하는 구원 얻는 첫 단계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부토코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우리 히브리 이제 구약을 말하는 거죠. 아니라고 합니다. 가난하다는 말을 영어에서 poor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시편 34편 6절에도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이 공고한 자가 영어로 poor를 해서 그 다음에 이 포토코스, 히브리 말로는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 가난한 자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절실한 겁니다.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가난한 자는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떼기가 없기 때문에 자존심을 살릴 수도 없어요. 또 애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기에 자존심이 없어요. 정말 필요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자존심을 거기에 내세울 수 없어요. 자기 자랑과 능력과 자기 가치를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세상에 신뢰할 것이 없습니다. 내 능력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치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심령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게 되면 거기는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는 천국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팔복을 가르치시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심령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누가복음에서 하는 이 심령은 물질적인 가난이다.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이건 나무를 보고 우리가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가난한 자를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우리 가난한 자만 지칭을 해가지고 천국이다. 좋은 소리 같지만 어쨌든 가난한 자를 지칭한다는 것은 이건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들만 모아서 천국으로 간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아니,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정말 가난한 자의 친구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두고 돌보고 또한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방인과 우리가 나그네를 영접하신 주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가난 때문에 우리 가난하게 되면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에도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럼 가난한 자, 일만하게 뿌리는 돈을 멀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들의 주경신학자들, 그들의 학자들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아주 논리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삶을 가난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천국 가도록 하게 하는 거다. 말이 여러분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오히려 돈을 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없는 자는 돈에 더 애착이 많고 심령적으로 정말 돈이 있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고 가난한 자는 먹어도 배고프다. 가난한 자가 배고픔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오히려 더 그립고 오히려 더 그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가난한 자가 천국의 것이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물질적인 가난으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 북한에 쌀 갖다 주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가난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우리 기하 대책들 세웁니다. 그 기하 대책들 그냥 내버려둬야 죽도록 가난해가지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돼야 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의 원래 의도는 누가복음의 8복은 심령이란 말이 빠져 있지만은 마태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기를 기르다가 젖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젖을 이웃 동네에 옛날에 얼마나 절실한 겁니까? 젖을 달라고 빌려달라고 할 수는 정말 이거 자존심 다 내려놔야만 가능한 겁니다. 자기 아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젖동양 나내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참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대로 절실하게 내 자존심과 자만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다 내 마음에서 밀어내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빈잔을 높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런 의미. 이 사람이 행복한 자요, 복받은 자요, 축복된 자요, 하늘이 너희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나는 조금 의로운 것이 있다. 나는 잘 나가는 것이 있다. 이러는 한은 정말 주님이 절실히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다고 하는 포토코스라고 하는 것은 나로는 할 수 없어요.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 정말 주님이 오셔서 정말 주님이 간절합니다. 절대적입니다. 내가 세상에 다른 줄을 대지 않겠습니다. 다른 끈을 연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겸손한 것하고 겸손을 떠는 것하고는 아주 다르죠. 우리 음악을 전공하고 또 찬양하는 태도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그래서 우리 성가대 좀 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뭘 합니까? 내가 노래를 할 줄 알아야죠. 이럽니다. 음악도 전공했고 목소리도 좋고 또 성가대는 목소리만 좋은 건 아니라 태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태도도 좋습니다. 이거는 겸손한 것이 아니고 겸손을 떠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움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채움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은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가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그분은 신학을 하기 전에 서울대 출신이고 또 사학을 공부해가지고 몽골에서 이 동양 철학의 아주 논문이 아주 탁월한 논문이었습니다. 대학 교수로 오라는 초청을 다 거부하고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몽골로 가서, 근데 뭐 신학을 공부하고 내려라 가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하는데 성경 본문 말씀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려놓았습니다. 자전거를 하나 사든지, 그리고 사람을 한 사람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복감을 느끼고 그 책을 그대로 쓴 겁니다. 읽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도 없습니다. 신학적이지를 못합니다. 철학적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읽게 되기는 못해요. 감동이 옵니다. 마음을 붙들어줍니다.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인형을 사러 갔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해서 행복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끄신다. 그게 내려놓으면 자기가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이 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신학에 맞고 틀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목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 잘못해가지고 좋은 정말 목사들 이단이 돼가지고 날아간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왜? 그런 이야기 했다 공연이 왜 꼬투리 잡혀가지고 평생 목회에 내 장례를 가져오느냐? 안 그러죠. 그러나 신학을 하지 않는 이 선교사는, 평신도 선교사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마음을 비웁니다. 그러니 주님으로 채워줄 수밖에. 이 비운다는 말도 대단히, 우리가 불교에서 비운다는 것은 참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가난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속성이 채워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도 복 있는 자에 대한, 행복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깨를 쫓지 않는다, 거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서리, 뭐 이런 내용들, 이거 비움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죠.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죠. 비운다고 하는 것은 자만심이 망가지거나 자존심이 망가지거나 내 정체력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즐거워한다. 오히려 채워지는 거죠.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을 비움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능력으로 채워진다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행복이 없어 행복인 줄 알고 찾아갔더니 눈물만 흘리고 돌아왔습니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행복의 통로를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가 앞으로 8시간에 걸쳐서 행복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참 행복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빼앗기지 못할 행복을 간직해야 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